하나님의 본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고 시작합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일체의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요한복음 21장 25절.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도 이 기록된 책을 통해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내용보다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 모든 내용을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행한 표적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야기만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3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하경 형제님. 31절 하십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에 필요한 내용과 어떤 기적과 능력만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구원에 관련하여 가장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일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와 기적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책의 기록과 모든 내용이 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일에 필요한 내용만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신약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과 관련을 맺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발휘했던 특별한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특별한 성경 인물 중에서 VIP급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학교에서나 중고등부 때나 청년회 때나 성인이 되어서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정말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특별한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불행은 결국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 때인 이 여호야김 왕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국을 섬겨요. 그리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대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맹을 맺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결국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왕 여호야김을 괘씸하게 여겨서 그 유다 민족을 침공합니다. 근데 이 남유다의 여호야김에게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하셨을 텐데 그런 믿음도 없었죠. 처참하게 공경을 당합니다. 이것이 주전 605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전 멸망을 당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에 있는 그릇 몇 개를 가지고 가서 자신의 나라의 신전에 두기도 합니다. 더 비참한 것은 포로 있죠. 포로를 잡아가는 거예요. 포로.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마 포로로 끌고 간 이유는 두 가지겠죠. 포로로 끌려가면 다시는 여호야김 왕이 악한 생각을 가지지 못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민족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리더로 세움으로 세계화를 꿈꾸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였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지요 여러분. 아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내가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가? 왜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땅까지 직선 거리는 850km입니다.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예요. 육상으로 가면 1000km 이상이 됩니다. 한번 포로로 끌려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확률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불행한 일이었고 그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고난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생각했던 불행이 불행으로 끝이 났다면 인생이 정말 비참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이 포로라고 하는 불행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행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들을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던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서 한국계 사람이 뭐 상원 하원에 대해서 선출이 되거나 뭐 고위직에 올라가면 크게 대서특별을 합니다. 그만큼 그게 영광스러운 자리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관직에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불행을 만나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불행이나 고난이 전혀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상실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한 이 낙심과 절망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불행이나 고통에 대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행이나 고난이나 환난을 당할 때 그 고난과 불행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과 불행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과 불행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행이나 고난을 만나면 항상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과 환난의 불행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도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한 아르바이트 중에 가장 힘든 아르바이트가 무엇이냐면 3번에서 12단지, 그쪽을 잘 안 걸려고 그래요. 3번 12단지에서 싱크대 조립을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싱크대가 그리고 또 거의 아파트 평수가 커요. 제일 작은 평수가 36평이었고 막 60평짜리가 있는데 그 들어가는 싱크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것을 다 일일이 날라서 제가 조립하고 옆에서 또 그걸 갖다가 설치할 때 다 도와주는 알바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15kg가 빠졌어요. 2달 만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알바를 관두질 않았어요. 왜요? 일당이 무시하게 셌거든요. 그때 보통 대학생들이 11,000원 받을 때 저는 3만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당이 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당 받을 생각에 몸이 상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성도들에게 고난과 불행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여쭤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늘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당장 관두고 싶어요. 그런데 월급이 2억입니다. 그럼 그 일을 하면서 힘이 들까요? 즐거울까요? 즐거워요. 그렇죠. 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20만 원이에요. 일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하기 싫지요. 고난과 불행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영광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으면 우리가 당하는 불행이나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불행을 불행으로 판단하여 매일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당하는 불행,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환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런 포로로 잡혀가지고 특권을 누렸어요. 그들이 학문도 배웠죠. 갈대아인의 학문도 배웠죠. 언어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과 또한 학문을 배워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왕궁에서 일할 수 있게 모든 것이 계획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이 바벨론에서의 삶이 기회의 땅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왕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왕의 짐이었어요. 왕은 그 왕궁에서의 생활에 대한 것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때 그 왕궁에서 사들이는 음식의 재료들이 시장에서 사올 때 싱싱한 것을 사왔는데 대부분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재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바쳐진 재물이 워낙 많으니까 그것을 시장에 갖다 판 거예요. 그럼 이제 왕궁에서는 모르고 그 우상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요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안 것입니다. 도저히 왕의 진미라고 하지만 포도주라고 하지만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합니다. 먹지 않기로 우선 뜻을 정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한간장에게 청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빅피처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빅피처. 항상 큰 그림을 먼저 그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면서 모든 계획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빅피처예요. 내가 뜻을 정하고 방향을 결정한 뒤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왕궁에 있을 때부터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이 왕궁의 화려함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을 누리겠다.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왕궁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뜻을 정하지 않았더라면 그 마음의 결심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항상 모세도 그 왕궁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탄식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니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사도 바울도 사명을 받자마자 뜻을 정한 겁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바친 자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으며 목숨을 바친 자에게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바치기로 결정하고 뜻을 정하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소유가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되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뜻을 정했기 때문이죠. 신앙의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습니까? 철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뜻을 정하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지만 방향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대강 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막연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내가 예배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감사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겠다 라고 뜻을 정하고 결심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그들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그 뜻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저도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요. 유튜브도 그렇고 모든 사회 시스템 중에 하나의 열풍이 먹방 열풍이에요. 먹방.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집 찾아다니십니까? 네? 맛있는 집이 있다는 거 찾아가십니까? 안 가셔요? 무슨 인생을 그렇게 즐거움도 없이 사십니까? 맛있는 집 있으면 가서 좀 드시고 좀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백종원 씨의 그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도 제가 가끔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돈가스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새벽부터 사람들이 그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선다는 거예요. 막 새벽 4시만 이렇게 가가지고 그 10시나 11시에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막 줄을 쓴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 줄 쓴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줄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시류입니다. 요즘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 또 생각해 볼 것이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청년들에게 왕의 진미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삶의 즐거움의 일부분이었을 수도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시오. 아침마다 뷔페가 차려집니다. 아침마다 막 맛있는 음식이 차려집니다.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제외한 다른 민족으로부터 온 청년들은 그 음식을 먹고 즐기면서 자신의 삶의 행복감을 마음껏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왜요?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그 음식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과 채식만을 먹어요. 이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물과 채소만을 먹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할 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한 일을 하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인생이. 그냥 신앙생활 잘 하시면 행복할 것 같으시죠? 아멘. 권사님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젊은 분들은 동의를 안 하셔요. 즐겨야 될 게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돈가스 집도 있고 또 많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시죠. 중국의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마윈입니다. 마윈.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 전자금융 회사를 차려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연 매출이 64조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에 시가총액이
548조였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세계 부호 21위예요. 중국에서는 2위고 재산이 약 44조입니다. 놀랍지도 않죠. 왜냐하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액수이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아요. 44조는 한 4억 4천 정도야 그럴 텐데 44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알리바바 회장에서 은퇴를 했어요. 나이가 56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 좋은 자리에서 내려오느냐. 근데 마윈이 택한 그 직장이 교사예요. 교사. 원래 이 마윈이 알리바바를 창립하기 전에 교사였거든요. 옛날 그 교육의 자리에 돌아가는 거죠.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즐거움이 인생의 어떤 행복보다 크다라고 다시 교사의 자리로 내려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는데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나 같으면 안 내려갑니다. 아니 44조의 재산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 좋은 자리에서 그 교사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근데 마윈은 그 교사라고 하는 자리가 그 거대한 기업의 총수의 자리보다 더 행복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해야 행복할 것 같냐고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이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그 삶의 행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재벌 3세들이 마약 복용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대기업 재벌 3세가 다 걸려요. 아니 그게 돈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환경이 열악합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화를 누리며 살면서도 삶의 만족과 행복이 없으니까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오는가에 대해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제가 마윈인 이 사람입니다. 저보다도 못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자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삶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미니 성도님도 어떻게 둘째 아들 키우십니까? 어렵죠. 그렇죠? 우리 은희 자매님도 평안히 키우기가 어떠십니까? 힘들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보러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 애들을 키우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안 돌아갈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안 돌아가요. 그런데 제가 여쭤봅니다. 힘이 들지요? 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때요?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들지만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행복한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고 힘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도 힘든데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의미 있는 일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이 여성의 몸으로 홀로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셔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서 한 20년 이상을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여쭤봅니다. 힘드시지 않냐요? 근데 그분은 항상 행복하대요. 항상 기쁘대요. 왜냐고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명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지만 남들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선교를 통한 기쁨을 매일 부어주시기 때문에 자신이 그 어려운 인도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살게 됐어요. 옛날과 비교하면 여러분 세계 역사를 뒤돌아봐도 단시일 내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경제 발전만큼 인간 삶의 행복이 성장했느냐? 아니에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1등입니다. 1등. 경제는 발전하고 삶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왜 인간이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일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참된 행복과 즐거움은 우리 뜻대로 우리 즐거움을 쫓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소망, 행복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요. 이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는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환관장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믿음 좋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물과 채식만을 먹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를 방해할 시에는 우리 다 자살을 해버릴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열흘 동안 한번 시험을 해보시죠. 우리가 물과 채식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자들과 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근데 만약 우리들이 초췌해 보이고 건강에 안 좋아 보인다면 우리도 기꺼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관장께서 판단하시기를 우리의 건강이 더 좋아 보인다면 우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환관장이 들어보기에도 합리적이거든요. 열흘간의 또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비교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러분 여쭤봅시다. 다니엘은 열흘 동안 물과 채식만을 했을 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자들보다 더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확신했던 거죠. 내가 비록 물과 채식만을 먹지만 저들보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있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물과 채식만을 했지만 다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던 자들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외모에도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재물과 학력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도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유일한 관심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느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만을 준비한다면, 온전한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이렇게 상기해주고 저를 이렇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도 무거워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게 신경만 쓰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만 내려놓겠습니다. 또 결론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제가 뭐 이길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다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믿음도 없는 분이 주위에 대뜸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믿음이 없으시네요. 아니 아직 이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거 안 될 것을 생각하시냐고. 믿음을 가지시는 거 믿음대로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 순간 저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믿음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이 내 믿음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내가 정정당당하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제가 이겼습니다. 2년 동안 끌어오는 재판을 한 달 만에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나의 믿음대로 됨을 믿으시고 믿음대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 믿음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내가 당하는 불행이나 고난, 환난이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 안에서 먼저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지금 9월달입니다. 10월, 11월, 12월 동안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 감사의 사람이 되겠다, 예배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정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항상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세상에 헛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 승리하시며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